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다 찾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은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나이 지긋한 퀘이커 고도 한 사람이 이런 신문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넓은 농토를 무료로 주겠다. 광고를 보고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정말 완전히 만족합니까? 그럼요. 저는 정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퀘이커고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게 완전히 만족하는데 왜 넓은 땅을 얻고자 여기까지 오셨지요? 여러분,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왜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는 걸까요? 그것은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운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스스로 가는 자동차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여 멈춰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음부와 유명이라는 다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죽음에는 만족함이 없는데 그것처럼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제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있고 내일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눈이 어제 무언가를 봤어요. 그래서 갖고 만족해.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걸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일 또 새로운 물건을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부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한 예로 전화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전화기 제가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좀 더 커지고 길어지고 기능도 너무 좋아졌는데 전화기 처음 살 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야, 이 조그만 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능이 숨어 있지? 라고 해서 처음 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요 이거 기능 배우느라고 또 성격상 남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그냥 이 기능 익히느라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딜 가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근데 웬걸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 전화기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데 길이도 조금 길어지고 넓어지고 하더니 디자인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기능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속도가요, 참 예전에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썼던 속도인데 옆에 사람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전화기에 비교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한번 하면 뭐 이거 예전에는 그것만 돼도 감사했는데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 만족이 부족으로 바뀌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전화기 하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없을 때는 정말 똥차라도 죄송합니다. 야, 하나님 이 넓고 넓은 땅에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없습니까? 하면서 차를 달라고 막 하면서 썸에서 가졌어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는데 쑥 보니까 이게 뭐 저 차는 또 어떻게 누가 타고 다니는 것일까? 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은 어떻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처음에는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눈에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전화기 하나, 사는 집 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끝까지 만족해내지 못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족의 비결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에서 부족으로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족에서 만족으로 바꿔낸 것이에요. 마치 더러운 연못에서 순결한 연꽃이 쫙 피어나는 것처럼 부족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족, 자신의 궁핍,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my troubles, 괴로움이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줘서 참 고맙고 기쁘다. 일반적으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왜 옥중서신이냐?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썼냐? 그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 감옥은 뭐 철창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 던전, 뭐 불빛도 없고 뭐 캄캄한 그런 데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어떤 한 저택에 가택감금되어서, 영어로는 커스터디라고 하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지지만 밖으로 외출할 수 없고 한 저택에 가택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 years,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유했다. 그러니까 어떤 렌트한 집, 리스한 집에서 만 2년 동안을 갇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자 라고 하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뭐 배가 난파하는 그 상황을 뚫고 마침내 로마에 딱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황제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가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만 이태라, 온 이태다. 우리가 뭐
계약할 때 우리가 2년 계약합니다, 3년 계약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언제 황제 앞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2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의 렌트한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밖으로 나가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것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렌트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렌트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렌트해 줍니까? 그럼 렌트만 하면 뭐 집만 있으면 살아가나요? 그 안에서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써야 할 경비가 부족했던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때에 딱 맞춰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쫙 보내준 거죠. 그것을 전해받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또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말씀 처음부터 끝에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다가 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후원비를 전달하는 것이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싹이 났다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선교 후원금을 쫙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그것도 지성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끊겨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크게 기뻐했다, 내가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다시 교제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약간 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좀 자기 변명을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액수의 후원금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후원금을 사도 바울이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원금이 액수가 크든 작든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는 너무 요긴한, 정말 필요한 선교 후원금이었어요. 만 이태를 렌트 살면서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와중에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탁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표현 방법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좀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선교사님의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거, 뭐 니들 도와줬지만 그래도 필요 없어도 돼, 뭐 이런 뭐 좀 나름대로 뭐 좀 진짜 필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필요한 척, 진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 부족한 척 하는 뭐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보내줬지만 내가 궁핍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후원금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선교 후원금 보내줘서 고맙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안 보내줬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매월 얼마를 정해서 꾸준하게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후원금을 받았던 선교사님이 연말에 뭐 선교 보고하면서 편지를 딱 써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화평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궁핍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헌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선교 후원금을 꼭 보내주지 않았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선교 편지를 보내왔었다면 그거를 리뷰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뭐 당장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굳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저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 후원금을 계속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맞아요? 참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상 감사하게 선교 후원금을 탁 받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삶 가운데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해내지 못했다면, 에이, 지나 잘하지, 에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체면 살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내가 풍부와 공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고백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자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격 전체로, 그의 온 생활 전체로 만족함을 표현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숙연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 할 만큼 풍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말씀이잖아요. 그 앞장인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4절과 6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 잘나가, 나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풍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한 삶, 풍부한 삶이 아니라 궁핍한 삶을 자원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어려움을 이렇게 연거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이러한 위험 가운데 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궁핍과 부족과 위험의 상황을 다 거친 후에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를 해보면 빌립보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저택에서 가택감금되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에 나온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모함, 이러한 어려움들,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육신적으로 헐벗은 배고픔을 충분히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딛고 일어나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사명 하나 들고 로마에 딱 도착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자유는 갖추고 그냥 한 저택에 가택감금되어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불붙는 열정은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위에서 뚜껑이 꽉 닫혀가지고 그 열정을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었고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궁핍함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한 절만 그냥 딱 떼어놔가지고 우리의 사무실, 우리 집, 우리 교회에 딱 붙여놓으면 이 말씀만큼 강력한 말씀이 없죠. 천하무적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수험생은요 여기다가 탁 빌4 13 해가지고 막 띠를 둘러가지고 이거 뭐 공부하는 친구 있어요. 어떤 회사에 합격해야 되면 막 빌4 13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내가 풍부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한 상황에도, 내가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다 처해봤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맥 가운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everything입니까? 슈퍼맨이에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 저택에 가택감금되어서 자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렌트비 제대로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전에 교제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그 후원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의 부족, 궁핍의 궁핍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육신의 눈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것이지요. 스스로 만족하라. 스스로 자족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민의 현실, 자녀 양육의 현실, 여러분 직업과 비즈니스, 또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이전을 해야 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오셨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15일 광고드린 대로 우리 설립 8주년 설립 기념 예배, 그 전에 설립 기념 부흥회를 잘 마치고 또 위임 예배도 잘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날 10월 7일에 우리가 이 정든 예배당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0월 12일부터는 어색하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족함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도 설교를 써봤다가 아니야 다시 접고 또 이렇게도 한번 설교를 써봤다가 시간 관계상 지금 드리는 설교의 한 두세 배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만족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오셨던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자족의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이곳에 오기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좀 고상하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장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우리 장소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의도가 깔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또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 풍부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의 길로, 궁핍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야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고 만족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자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자신부터 스스로 만족하기를 결단합니다.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변명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만족스럽다 하겠다 고백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자족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에 자족합니다. 목회할 수 있는 성도가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 실천하지 없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처한 현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